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시죠? 혹시 샌프란시스코 선결교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도 이거를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좋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별로다, 힘들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이제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좋다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치로 그리고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좋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여쭤볼 때마다 여러분 항상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도요, 사실 우리 산호세 중앙 선결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긴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 제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멘도 잘해주시고 대답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주기에 맞추어서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우리에겐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이 부활절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정말 삼시세끼 먹으며 지루한 삶을 살아가며 게다가 우리 한 장로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고기까지 먹고 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아닌데 살이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또는 소문으로 들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결코 그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만큼 그 능력 있는 예수님, 권세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그 죄인들,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힘없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좌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보고 경험해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정말 죽으실 거면 뭔가 그 이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플랜 B, 그것도 아니면 플랜 C,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이 제자들이 뭔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됐을 텐데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마치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꿈을 꾼 것처럼 그냥 멍하니 안식일을 맞이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다미성교회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제가 이 단체와 이 날짜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친구가 그 모임에 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3 때인데요. 1992년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집까지 통학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같은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같은 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만나면서 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한 여름방학 되기 조금 직전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곧 휴거가 있을 테니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휴거라는 말을 듣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휴거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보시면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밤사이 휴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나만 빼고 혹시 우리 가족이 다 휴거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친구들은 다 휴거됐는데 나만 여기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휴거란 얘기를 듣고 되게 좀 겁이 났거든요. 근데 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절을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이야기로는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고 여름방학을 이제 지나고 학교에 이제 개학을 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모임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가족, 학교 다 때려치고 이제 합숙 생활을 한 거예요. 이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이어갔던 거죠. 이제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시에 자정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제 막 그 방송국에서도 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생중계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한 9시쯤 됐더니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흰옷 입은, 흰옷을 입고 이제 모여서 이제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12시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12시쯤이 됐는데요. 한두 사람 정도 만약에 먼저 이렇게 휴거가 됐으면 정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다 보다 이랬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2시 가까이 됐을 때 나방 한 마리가 이 등으로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방이 휴거가 됐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됐어요.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형제들이요, 우리나라 시간 12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힘을 얻어서 막 기도해요. 막 찬송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났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던 신자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건물을 쓸쓸히 빠져나왔습니다. 제 친구도 아마 그 안에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갔다.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돌긴 돌았는데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난리 속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허무감, 상실감,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족 팽개치고 직장 팽개치고 학교까지 팽개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난 후에 느꼈을 이 상실감과 이 공허함, 이 상처들이 아마 이 다미 선교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스타였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은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 안에는 아마 이전에 고생했던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인생 역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막 몰려올 때, 아,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아, 여러분, 우리 선생님 피곤하십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아주 엄청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지난 후에 이들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새 제가 이제 컴퓨터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걸 영상 중에 이제 그런 영상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걸 보는데요.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다양합니다. 이 바다 동물, 뭐 고래부터 시작해서 바다 범고래, 뭐 바다 사자, 또 물개, 거북이, 등등 펭귄 해갖고요. 다양한 바다 동물. 그리고 또 지상 동물로는 사슴들, 여러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기로만 들었는데 저는 낚시하는 그물이, 바다 그물이, 고기 그물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그 수십 미터가 되는 고래가요. 그 그물에 엉켜서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그 그물에 묶여있는 그 고래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영상에서는 이제 큰 뿔이 달린 아주 큰 사슴 2마리가 이제 울타리에 쳐져 있는 그 철조망에 걸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더 꼬여서 이들이 그 자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젠 죽은 목숨이죠. 거기 계속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제 그물도 잘라주고 철조망도 잘라주고 해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저는 아마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의 시간에 굉장히 중점을 둔 사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고 좌절과 공허함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신 일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보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음을 보고 슬퍼하던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를 만나주셨고 또 오늘 말씀 6절 같이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이 사람들을 만나주셨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행동 조금씩 다 다르지만요. 거기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무너져 있었던 낙심되어 있었던 속사람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에요. 새롭게 하신 일이에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 하셨던 말씀들, 모든 행동들 이게 정말 다 은혜롭지만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대화에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만나고 났을 때 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야 했어요. 제자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부인했던 일, 주님 버리고 흩어졌던 일, 이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연쩍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너져 있었던 베드로의 내면을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엄청나고 강력한 외침을 베드로가 얘기했는데요. 이 고백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글이 쓰였어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복음서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저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고 이제 이런 차이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외침이에요. 이 강력한 외침. 주님, 결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나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베드로한테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무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어주는 거죠. 야, 너 왜 그랬냐 그때? 좀 그렇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좀 이 정도라도 만약에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세요. 책임을 묻거나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은 베드로의 속사람, 좌절과 두려움과 낭망으로 무너져 있는 그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시킨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도 너희들 다 짚어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안에 쓴뿌리와 또 아픔들,
이거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비록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없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 정말 더 형편없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테스트에서 다 탈락한 것 같은 이 제자들, 자격 없고 준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방문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경험했던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3월, 4월 정도에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또 이렇게 구역장, 뭐 이렇게 또 몇 분, 이렇게 한 대여섯 분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신방이 있기 전에 꼭 준비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저희가 대신방을 가서 김치냉장고 열어보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희가 대신방을 가서 옷장 열어보지 않습니다. 창고 뒤지지 않습니다. 흰장갑 끼고 가서 청소 상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준비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매 대신방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도 막상 가보면요, 그렇게 청소들을 잘 해놓으셨어요. 이게 대신방 때문에 청소를 하신 건지 청소를 위해서 대신방을 받은 건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저도 우리가 이제 모임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또 여러분 좀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뭐가 냉장고에 뭐가 있고 옷장에 뭐가 있고 뭐 청소가 어떤지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가서 기도만 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 다른 만남 중에 하나는요, 이제 서프라이즈 만남이 있어요. 찾아오는 그 방법 중에 서프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 연애할 때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하죠. 이제 이미 헤어진 다음에, 아니면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집 앞에 찾아가서 나 집 앞이라고, 보고 싶다고, 나오라고. 근데 그거를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운대요. 왜냐면 이미 들어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화장 다 지우고 그리고 준비 다 이제 다 안 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좀 기분이 나빠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커플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바로 이런 서프라이즈였어요, 사실. 언질, 준비, 자격 이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산소망과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회복과 이 새롭게 됨은요, 여러분 그냥 단 한 번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마시면 몇 시간 동안
힘을 바짝 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건요, 비록 우리의 상태가 정말 준비 안 된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리고 제자들 안에 있었던 절망과 아픔, 그것들을요,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방문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혹시 자기들한테 불똥이라도 튈까봐 걱정하며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예고 없는 방문, 찾아가심, 그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지은 교회사라는 책에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지역은 다 다르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똑같았어요. 정말 잔혹하고 정말 좀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환경, 위협,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요,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속히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미 그 주님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체험했으면, 이제 미션 완수, 이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리고 당신의 사역 감당하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난 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과 본인을 연결시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탄압받으셨고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당신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우리 생각, 우리 기준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여러분 싸움과 다툼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이 최고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의 절기를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방문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쓴뿌리, 낙심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허락하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